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해야 될 일들을 인도받아 살기 원합니다. 방해받는 모든 자리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힌 부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와주셔서 열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어느 때 존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에 약속된 언제 나타나실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체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충만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 있으면 적어도 지금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일했습니다. 과거 다윗이 일했습니다 를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만났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과도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오해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럼 너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과거에 우리 집에 금 거북이가 10량짜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 요새 금값이 올랐다더라. 요즘은 달러가 엄청 높아졌다더라. 내 예전에 외화 통장에 몇백 불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뭐래요?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는 걸 하죠. 간증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대부분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간증이 크고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예배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오후 모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어땠고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하는 것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 기도에 과거에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루어진 자체도 굉장히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냐 하면 오늘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게 우리 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오늘 제가 지금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아니, 성경 기록은 수천 년 전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 지금 내가 감당할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지금 그것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오시다가 이게 태극기 막 달려 있었죠. 도로에. 왜 달려 있습니까? 오늘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죠. 근데 과거의 초대 헌법과 지금 우리의 헌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수정도 되고 개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아니, 법 중에 기본이라고는 헌법이 바뀌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왜 바뀌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뀝니다. 그런데 뭐가 안 바뀌느냐? 흔히 법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나라가 뭐 공산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고 하는 법 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무죄라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평등한 판단이 깨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조항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가 안 바뀌니까? 법 정신이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진리라고 하는 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진리를 비교하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근원적인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 조항이 바뀌면 다 바뀐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나 복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말아라, 그런 조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말아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대니까 마음대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면 다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조항은 바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바뀌지 않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은 피할 길을 내시는지 그냥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훈련받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어제는 가라 하더니 오늘은 왜 멈추라느냐?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정신은 딱 정확합니다. 언제가 됐을지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거는 별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나 길과 그 시간과 루트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어쩐 때는 예수님을 막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 그렇게 능력 많은 것 같더니 사람들이 잡으려고 몰려오니까 도망가네. 뭐 용기도 없고 뭔 리더가 저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망가세요. 어쩔 때는 다 도망가시라 그러는데 꼿꼿하게 쓰셔가지고 잡혀서 죽으십니다. 왜 그렇죠? 이때는 때가 아니니 피하라 하셨고 저 때는 때가 되었으니 죽으라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두 버릇이나 신발이나 전대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버릇 있는 사람은 팔아가지고 칼 사라 이런 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냐? 왔다 갔다가 아니고요, 참아 기다려야 될 때와 피할 때를 그때그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목사가 어느 날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상황이 안 좋고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기로 했던 행사는 안 하겠습니다. 바뀔 수 있죠. 신뢰가 있으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잘 판단하셨겠지, 그게 옳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사의 신뢰가 없으면 뭐라 그러냐? 목사가 왜 자꾸 한입 갖고 왔다 갔다 하냐? 믿음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주여 죽어도 좋사오냐고 순종해야지. 그것도 상황 바뀌었다고 획 바꾸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기도하고 했으니 가겠습니다, 그럼 또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예배를 나오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신뢰가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 말씀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이다 하면 믿으면 이대로 계속 가야 믿음이다. 아니다, 상황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면 일로 가야 믿음이다. 서로 싸워요. 뭘 갖고 싸우냐?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싸워요. 예를 들까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죄를 절대로 참고 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자복하고 회개만 하면 없던 일로 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다들 어떻게 사느냐? 지 고집대로 사. 지 입맛에 맞는 말씀을 딱 골라서 그게 옳다 하면 다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뀌었는데도 안 돼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황 따라 내 맘대로 바꾸는 건지, 예를 들어 두 가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내가 골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 바뀐 건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이라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궁전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걔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는 거 난 원하지 않아. 내가 지를 위해서 뭘 하는 거지, 지가 뭐 잘났다고 날 뭘 한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박수나 무당들을 다 쫓아냈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보려고 엔돌에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는데 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얘기를 했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는데 결국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말씀이 먼저냐 내 마음이 먼저냐,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그런 말씀을 막 찾다 보니까 발견된 말씀인지, 내가 말씀을 계속 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주어진 말씀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다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방향이 변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 말씀이 내 임의대로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계속 읽고 보고 듣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읽고 보고 듣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그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찾으려고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원하는 말씀을 찾게 돼요. 원하는 말씀. 이걸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주 한 주를 계속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장수를 사방팔방 뛰지 않고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번 주에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제가 딱 결심을 하고 말씀을 찾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걸맞는 말씀들만 쭉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굉장히 좋은 설교일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섭섭하거나 좀 기분 나쁜 마음이 있어서 찾기 시작하면 그걸 때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아주 아프게 만들 수 있는 말씀들이 툭툭툭 걸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나 주제 설교가 되게 좋으면서도 단점이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막 쏟아붓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해 설교처럼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는 게 옳다라는 게 보통 설교학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은 잘 골라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평상시에 계속 접해야 가능한 일이지, 필요한 부분에서만 마치 제비 뽑듯이 점치러 가듯이 그냥 어느 순간에 주어진 말로 모든 걸 결론 내버리려고 하면 자칫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말씀이냐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씀 중에 내가 과연 어떤 말씀에 감동되어졌는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후에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유레카 하듯이 오늘 설교 들었는데 딱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막 흥분하셔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동이 되는데요, 마음 한구석에 좀 위태위태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다른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건 많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과연 제대로 잘 해석했느냐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게 안으로 팔이 굽게 해석하지 혹시 않았나? 원래 뜻과 상관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새신자 때는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왜? 모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라 그거를 듣고 이해하기도 바빠. 그런데 적어도 우리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새신자 때랑 똑같이 마치 새가 모이 이렇게 물어다가 엄마 새가 새끼한테 주듯이 그냥 갖다 주는 해석만 하면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1년이 넘어선 기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명을 정탐꾼 보냅니다. 그 얘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생략하죠.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탐 갈 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가서 봤더니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죠. 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모세 보고 나와 있고 나머지 싹 없애고 쟤들 그냥 남은 것 가지고 내가 다 너랑 할게. 근데 모세가 막 중보기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죠. 그분이 주신 기회가 뭐냐? 이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들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뭔가를 막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막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착각해요.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막 회개하면 그 돈이 갑자기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생각을 해요.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회개한 사람들이 과연 없었던 것처럼 되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되 이 책임을 지고 나면 완전히 인생이 끝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사형을 때려서 사형 집행을 해버리면 아무런 기회가 없죠.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정상을 참작해서 징역 20년 이랬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바 그러더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서 열심히 모범수로 살면 10년으로 감형되고 가석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은혜고 기회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 보니까 회개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며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죄 짓고 회개하면 죄 짓기 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신다고 어떻게 잘못 배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해하던 것처럼 원상태로 다시 갑시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애국 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그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싹 돌아가서 그 일 없었던 걸로 치고 처음 정탐꾼이 갔던 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했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니까 원래 처음에 가라고 하셨던 명령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가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 때 말씀이죠? 과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올라가서 싸우면 이겨, 그게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올라가면 안 돼, 40년 동안 기다려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반석을 때려, 그럼 물 나올 거야, 그게 말씀이고, 오늘은 반석을 명해, 그럼 나올 거야,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안 변하죠? 어쨌든 가나안 땅에는 들여보내 주실 거야. 어쨌든 물은 나와서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그건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시기와 때와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명령을 듣거나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거나 자기가 직접 배우고 읽고 익히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답을 찾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 보내놓으니까 선생님이 풀이하면 고개 끄덕이면서 다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지한테 문제를 딱 줬더니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풀 때는 쉬워 보였는데 자기가 풀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고 푸냐? 뒤에 답지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푸는 것 같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시험장에 가면 답지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는가? 모세처럼 듣고 잘 전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인도자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 아니면 셀장, 나를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한 걸 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를 인도하는 저 인간이 엉뚱한 대로 끌고 가지 않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목요 기도회를 함께 하셨다면 사람 인도자 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 지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목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죠. 학원도 그냥 동네 학원이 아니라 괜찮다는 학원에 맡기죠. 좀 더 좋은 선생이 있는 학원에 맡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기회를 주셨다. 은혜 베푸셨다. 어떻게? 40년 후에 들어가는 걸로 기회를 베푸셨다. 그럼 너희는 이 40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변개하면서 잘못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 우리는 실패했지만 내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시킬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제 뒤늦게 아까까지는 그 말씀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것보다 더 나빠지니까 그때가 좋았더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뭐라고요? 옛날 원님이 더 낫다고. 구관이 명관이라. 그거 나쁘다고 그냥 막 쫓아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왔더니 옛날 게 훨씬 나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는데 버거워요. 피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더 큰 게 오네? 그러니까 그래도 전 말씀이 훨씬 나은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게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하나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모든 상황이 죄짓기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지은 죄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 주시고 나머지는 좀 피할 길을 주시든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든 날짜를 좀 감해 주시는 강도를 좀 약하게 해 주시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회개가 우리의 권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했는데 왜 책임지라 그러냐? 이렇게 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서 제일 욕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더 말하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죄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저것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자유하대. 자유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어떤 태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했더니 자기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됐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것 때문에 수두룩빽빽하게 힘들어 있는데 나만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못 돌아간 니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상처만 좀 나도 흉이 남습니다. 좀 많이 남고 적게 남고는 있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은 죄나 잘못들은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왜 남느냐? 그 흔적을 보고서라도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스티그마타라 그러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흉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계속 들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더하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게 합쳐져야 회개인데 자꾸 아픈 때 먹고
뒤만 마음에 드니까 자꾸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떤 말씀대로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상 가까이 있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늘상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를 기도하는 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진리를 다 꿰뚫고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새벽까지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겠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내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오늘 예배가 필요하고 주중에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라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적용된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 인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영향을 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 모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려고 비싼 기름값 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는 시간만큼 여기 앉아 있다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간만큼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미련하고 바보가 되죠. 엄청나게 많은 대가와 시간을 지불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오늘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뭔지, 과거 언젠가 은혜 받았던 말씀에 매이지게만 말고 그 말씀이 과연 지금도 동일한가? 마음은 똑같으나 혹시 표현이나 지시하시는 방향이 다르진 않은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처럼 보이는 일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 방향대로 제대로 듣고 보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인도함을 얻고 잘 해석하며 나누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것에 감동도 받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또 나누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 결과를 돌아보는 마음과 결심과 수고가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각각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구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